오늘 4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는데요. 4장 1절에서 25절까지 아주 길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1절에 이제 말하는 이유는 유대교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제 바울의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동일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설명드립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행위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대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이 생기기도 전인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받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한참 뒤인데 그런데 율법을 받은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거꾸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야, 율법 없이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 시간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아브라함이 최고라는 최고. 아브라함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여기 3절 말씀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게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순서를 그러니까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으면 모세 시대에 받았던 율법을 가지고 거꾸로 아브라함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부분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22장에 가면요. 이삭을 번지려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삭을 번지려 드리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죠. 시간 순서를 보면 그죠? 그런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을 데리고 진짜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됐다. 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행위 즉 자식까지도 잡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즉 22장에 일어났던 이삭의 번제를 바치는 그 사건을 가지고 15장을 읽으니까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다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삭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보는 거예요. 율법을 모세 때 받았는데 거꾸로 아브라함을 율법을 잘 지킨 자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다 여겨진다.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생각보다 심각한 것인데 그러나 이 바울이 유대인의 최고의 학자로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함으로써 이제 유대교에서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씩 반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건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시간당 얼마 딱 쳐가지고 임금을 받았어.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죠.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일도 안 했는데 뭔가를 받으면 그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앞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걸 얼마큼 믿어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믿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양이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판단해? 여러분은 얼만큼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회개는요? 어떻게 회개해야 용서 받죠? 뒤에도 나올 텐데. 어느 정도 회개해야 이게 대굴대굴 구른 시간 10시간? 눈물 흘린 게 한 1리터? 그래, 그런 식으로 한 열흘 동안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대굴대굴 구르고 눈물 흘려야 그게 회개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정도 철저히 회개하니까 날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다. 요 15장, 앞으로 14장, 13장, 12장을 올라가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북쪽에 있는 지방까지 내려온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거기 남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딱 들어오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네가 앞으로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걸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15장까지 오면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봐요. 계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15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좀 그런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저 그냥 다메섹 엘iezer 내 종을 똘똘한 놈,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게 칭찬받을 일이 칭찬 못 받을 일이요. 한 대 줘 터져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별을 봐라. 이 땅에 모래를 봐라. 너 자식을 다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걸 또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방금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다메섹 엘iezer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믿음이 강해요,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고 막 하니까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 믿겠어요. 아니, 얼마나 허술한 믿음인데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요. 우리는 모릅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그래서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를에게는 그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또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자, 줄 거 봅시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줄 거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5절에 나오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6절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것도 일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도 아예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10년쯤 지나니까 15년쯤 지나니까 이게 좀 약간 기분이 나쁘고 안 생기니까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없으니까 자꾸 늙어가는 나이가 거의 뭐 7, 80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된 뜻이 아니야. 여기 나오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런 것이 없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 행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일한 것이 없이 일하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누굴 말할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이 지금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너희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 철저히 지켰다. 바울처럼 나는 유대인으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믿음이 그 모양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믿음 보고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이도 누구도 주님 앞에서 내가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바울이 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엄청난 걸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는데도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자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또 내일도 계속되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25절까지 가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끝에 되어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 나오는데요. 씁시다. 시편 32편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지금 적어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용서 받았잖아요. 회개하고 용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만큼 회개해야 용서 받죠? 다윗이 얼만큼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대굴대굴 부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만큼 해야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7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자기 이야기야. 자기의 불법이 사함을 받았고 내 죄가 가리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유대교라면 하나님 내가 불법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만합니다. 이 정도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유대교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만합니다. 이렇게 딱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행위를 강조해 버리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이 유대인들아 그게 아니고 그 대단한 그 다윗도 바세바 때 그 간음, 바세바의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뺏었는데 얼마나 나쁜 짓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리어 주셨다. 그건 은혜지. 다윗이 대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하지 마. 요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성추행과 성범죄 때문에 지도자들이 무너진 거 보셨잖아. 여러분 왜 다윗은 나도 그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합니까? 다윗도 나쁜 놈이에요. 자기 부하를 죽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도자들이 성범죄 해도요. 그 남편 죽이고 여자를 뺏는 사람은 없어요. 이 다윗이 아주 흉악한 놈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다윗을 용서해 주시노?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이 시편 32편의 고백이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 다윗을 대하는 하나님, 둘 다 그의 작은 믿음을 보고도 의롭다 해주시고 다윗도 개차반이라도 또 앞에 아무리 뭘 대대로 잘해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용서해달라는 그 믿음 있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거 딱 보시고 용서 딱 해주시잖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딱딱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은혜는 신비고요. 설명할 방법이 없고 사람의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말을 읽었을 때 되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또 내일도 계속 되니까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앞부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믿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게 오래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하면요. 자, 내가 변화된 게 없다는 거죠. 대가를 치른 것도 없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용서해 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확 변화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걸 치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도덕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큰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내 같은 것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새벽에 다 설명할 수 없이 좀 큰 이야기니까 또 내일로 넘어서 또 계속 이어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교회가 국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를 위해서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선교지와 이 나라와 북한과 그리고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생업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60%래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럼 미국은요. 31%, 마이너스 31%.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이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락다운을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본은 27%에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뭐 코로나 걸려도 막 여행 장려하고 막 도쿄 막 봉쇄 풀어보는 거예요. 왜? 경제가 너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마이너스 3.3%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뎌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잘 견디면 또 좋아지는 거죠. 물론 다른 나라의 무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놀랄 정도는 아니다. 잘 견뎌서 영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힘들어도요. 신문의 방송에서 그렇게 욕을 안 한대요. 같이 견딥시다. 같이 고생합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